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오늘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레위기 통독이 시작되었지요. 많은 성도들이 레위기를 가장 지루한 책, 가장 어려운 책으로 꼽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 후반에 성막을 짓는 과정이 너무 길어서 조금 지루하다 할 즈음에 겨우 위기를 넘기고 잘 마쳤는데 갑자기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제사법들과 또 수많은 규칙들에 대해서 더 길게 기록된 레위기를 보면서 겁에 질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축복으로 가득한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보면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일을 완성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만날, 거할 장소로 거룩하게 구별한 장막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 장막을 만드는 과정을 성경은 긴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과정이 너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건너뛰게 되면 아무리 아름답게 지은 성막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막에 영광으로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은 조금 힘들어도 조금 시간이 더 걸려도 모든 과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짓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왠지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도록 준비하는 그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거룩한 질서를 세우시고 그 거룩한 질서가 세워질 때 우리에게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그 거룩한 질서의 과정을 따라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전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운행하고 계셨지만 이 세상은 땅의 형태도 없었고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는 텅 빈 혼란한 무질서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계셨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곧 말씀의 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에 모든 공간들이 순차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공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하신과 동시에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무질서한 이 세상을 여러분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데 6일이나 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거룩한 질서가 세워진 세상을 보시고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귀하고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렸습니다. 동산은 경작하지 않아도 열매를 맺었고 인간은 동물들과 조화를 이루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슬픔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부부가 에덴에서 누린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복을 누렸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이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과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넘게 고된 종살이를 하였고 그들의 고통과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누가 성막을 지어야 하는지 또 누가 성막에서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성막 안에는 무엇을 들여놓아야 하는지 성막의 크기와 재료와 또 재물들과 제사장의 옷까지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순종하여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이죠. 여러분, 사실 저도 한때는 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성막 짓는 과정을 왜 이렇게 크기는 왜 고는 몇 자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이렇게 지루하게 하실까? 그래서 어느 날은 읽다가 좀 건너뛰자. 성막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그냥 건너뛰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다음 어느 날 제가 이 성막 짓는 과정을 읽다가 이 성막 짓는 과정이 이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너무너무 감동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대로 모든 창조의 역사가 완성되었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갖춘 그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분의 영광으로 온 세상 가운데 임하셨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하실 성막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질서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심히 아름다운 광경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과정을 순종하자 거룩한 질서가 세워졌고 그 아름다운 거룩한 질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옛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렸던 그 영광과 축복이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은요 정말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말씀,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으로 시작해요. 레위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름답고 감격스럽고 막 은혜가 넘치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세를 어디로 부르셨어요? 저 높은 산꼭대기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만나주셨잖아요. 여러분, 매일 주일마다
우리 숙정이 하나님 만나려면 저기 관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이제 성막에서, 높은 신의 산으로 모세를 부르시지 않고 회막으로, 성막으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멀리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죠? 이제 그런데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해주시고 교제하는 영광과 축복의 길이 여러분 활짝 열렸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죄로 막혀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모든 제사함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을 짓는 과정도 그런데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은 것처럼 여러분 제사 역시, 예배 역시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레위기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막에서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절차를 통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에 대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때 레위기가 단순히 또 제사만 이야기하고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즉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너희가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것이 속된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그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단순히 성막에서만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누리도록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율법을 통해서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으로 그 예배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예배는 거룩하게 준비하고 거룩하게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예배는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교제하고 싶은 그 기쁨과 감격의 마음으로 집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기르는 흠없는 재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고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과정이 바로 집에서부터 순종하는 이 과정이 바로 우리 마음에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그 순종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집에서부터 거룩하게 준비되고 또 거기서부터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성막에 와서 거룩한 제사의 형식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을 통한 그 거룩한 질서를 준비하지 않고 그저 성막에서 제사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거룩하다 할 수 없는 그런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함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고 부르심이고 사명이고 축복과 영광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막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구별하였습니다. 또 성막에서 제사를 지르는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구별하였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드릴 모든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즉 모든 예배의 규례와 절차를 가르쳐서 그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으로 데리고 가서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머리에 거룩한 관을 씌워서 일주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가졌어요. 그야말로 모든 과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되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위임식을 마친 후에 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하나님이 주신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서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공식적인 첫 제사를 드리는 영광스러운 날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 공동체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께 정말 드린 그 첫 예배에 대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제단에서 내려오기 전에 손을 높이 들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였어요. 그리고 제단에서 내려와서도 모세와 함께 또 백성들을 또 축복하였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질서를 따라 진행된 그 제사는 축복이 넘치는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어요. 레위기 9장 23절 24절 제일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거룩한 질서 속에서 온 이스라엘이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그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불로 나타났어요.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로 임재하셔서 제단 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그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첫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져야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바로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이스라엘은 거룩한 두려움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첫 예배를 은혜롭게 마친 거예요. 이제부터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거룩한 질서를 유지하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축복의 삶이 그야말로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이 시작되자마자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순식간에 어떻게 바뀌어요? 슬픔과 충격과 불행으로 바뀌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집행하다가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레위기 오늘 10장 1, 2절은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분향을 하였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모세는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향로의 불은 반드시 성막들에 있는 제단의 숯불만 사용하라고 지시하였어요. 여러분, 특별히 제사장 이임식이 일주일 동안 열렸잖아요. 모세는 그 일주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하도록 철저하게 훈련시켰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죽음을 면한다라고 분명하게 8장에서 경고하였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여러분 하나님께 분향해서 드렸대요. 그럼 나답과 아비후가 그 드린 다른 불이 어떤 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나답과 아비후는 제단에 있는 불이나 제단 밖에서 피운 불이나 다 똑같은 불이지 라고 가볍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그 불을 보고 제단에서 가져온 불인지 제단 밖에서 가져온 불인지 몰라요. 속습니다. 그게 똑같은 불인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거룩한 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져온 불을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여겨주고
순종하지 않은 물은 속된 물로 구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행동을 결코 넘어갈 수 없는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그저 내 편리한 방식대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요, 하나님께서 피워주신 그 거룩한 불씨를, 영광의 불씨를 꺼뜨리는 불순종의 죄라는 것이죠. 그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등장하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여러분 성령께서 강한 바람과 함께 불로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임하자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 받은 교회는 세상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뭐였죠? 바로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면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물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자 놀랍게도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나누고 채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그대로 역사로 나타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한 교회 안에 여러분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축복이 임하였대요. 그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은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6장을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씨를 순식간에 꺼뜨린 사건이 일어나는데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놓는 것을 보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의 땅의 일부를 팔았어요. 그런데 그 땅값에 판 전부를 드리기에는 너무 큰 돈이다. 우리가 좀 일부는 빼놓자 하고 그 중에 일부분을 자기 것으로 빼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 결과 이 부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부를 볼 때마다 실컷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나서 죽임을 당한 너무 안타까운 죽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죄가 무엇입니까? 일부를 드리면서도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조금은 내 것이라고, 자기 것이라고 빼놓았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재물을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우리도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처럼 보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들 부부를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보았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이들 부부를 향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성령을 속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한마음 한뜻으로 거룩한 그 질서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이 부부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또 내 방식대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불씨를 꺼뜨리는 불순종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무엇일까요? 우리 레위기 1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실 때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요. 둘째는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삼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고, 즉 이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다라고 소개해요. 또 이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청전 삼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과정이 뭐래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훈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룩한 질서의 훈련을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이 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거룩한 질서 없이 그냥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의 불씨를 꺼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거 없이 희생이나 섬김이나 예물을 아무리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함 없이 드리는 것은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때로는 재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교제하시며 우리를 순종하는 사람들로 훈련시키고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너무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너무 지루해 보이고 그 과정이 때로는 불필요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내 것을 마치 내어놓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질서를 세움으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광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세상에 정말 축복하는 그 거룩한 제사장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